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활개를 치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하늘의 별이 반짝 빛나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짙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또 밤은 은혜입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고 광야도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타락합니다. 방종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악한 세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시대, 포용이라는 선한 포장을 하며 광명의 천사가 가장한 거짓과 불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 세상에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같은 권력자가 나타나면 그런 아비멜렉과 같은 권력자에부터 아부하고 줄 서는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친히 만드신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만드셨죠.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도 지키는데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독재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냅니다. 새 법을 만들어냅니다.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분별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린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거짓을 가장한 천사, 광명의 천사를 우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론 달콤한 꿀로 현혹하지만 실은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노란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혹되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춰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Connected.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 비춰라.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우리 시청 앞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우리 한국교회 큰 기도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일에서 오신 본 대학교 하인리 덕센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거짓을 전략으로 삼아 체제를 전복시키고 인본주의로
인류를 위한 세상, 저들만의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착해서 이용만 당하지 말고 악을 간파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세후손답게 경건한 세대,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가고 계승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챙기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나누고 소외되는 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맹수들에게 표적이 되는 양들을 양의 우리로, 안전한 우리로 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살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리시키고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심으로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전환기마다 혼란한, 혼탁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의 모더니즘을 철저히 해체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이성주의에서 감성주의로, 국가 공동체 우선에서 가족과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도 있지만 과는 권위를 부정하고 아예 해체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은 잘못된 권위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권위 자체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사회는 존속할 수 있고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경로석에 앉고도 노인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적하면 대들고 덤벼들어요. 몇 년 전에 경희대에서 환경미화원 모욕 사건이 있었죠.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가 그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에게 한 학생이 왜 먹다 남은 우유는 왜 안 치우냐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반말을 하는 그 학생이 놀래서 아주머니가 학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줌마 하는 일 아니에요? 하면서 막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휴게실까지 쫓아갔는데 쫓아오니까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험한 욕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안에 아주 이 이야기가 퍼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까지도 해체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인권은 하나님 위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 성경을 불온 문서로 취급하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교만한 인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성경을 거부합니다. 불온 서적으로 몰아갑니다. 저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한 구절을 빼고서 자기 구매에 맞는 성경을 이미 미국에서 그런 성경이 나왔어요. 동성애자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닌 것이에요. 부산에 그 한 목사님, 그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파주에 있는 운정 참전교회 그 고병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말을 가지고 내란 선동을 했다고 수사한다고 합니다. 종북주사파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언급했다고 해서 또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흠잡아 내란 선동을 했다고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진보의 이름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주사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에요. 평등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수 진영과 특히 보수 개신교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다운주의가 고개를 높이 쳐들고 인본주의 인권이 강화돼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 소아성애, 근친상간과 수간도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행복권임을 주장하는 이런 인본주의 인권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전통적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가 인간을 속박한다고 하면서 폄하시킬 것이고 인간을 죄인으로 선언한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의 하나님을 용서치 않으리라고 말하는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달리 보면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즘도 근대주의가 진리는 아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모더니즘, 뉴 모더니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이단들이 기성교회 타락을 비판하면서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난리를 필 것입니다. 이단이 기승을 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 탈선했는지를 보고 복귀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시대 사조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뒷발꿈치는 상하셨으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는 싸움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로 승리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싸움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혈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로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싸우는 싸움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마귀를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승리한 다윗이 작은 거인 다윗이 되십시오. 난곤 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탐한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10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또 젊은이들,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노아와 아브라함의 갈렙의 온전한 순종을 배우십시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발목신앙과 기복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청년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광야에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십시오. 광야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과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선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동족 이스라엘 형제의 원수를 갚고 광야로 도망한 모세를 기억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던 그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날마다 반복하십시오. 가족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고 본을 보이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과 서구 세계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가졌던 믿음의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경적 죄의 개념을 버리고 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했습니다. 하인리 덕센 총장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대항하는 세력은 거짓말을 대안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대항하는 세력은 거짓말을 대안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저지르는 것을 여성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여성의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자유와 다양성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예술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말함으로 언론의 자유로 둔갑시켜버렸다고 덕센 총장은 지적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곧 죄인들이 구원되는 큰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갈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는 일이 앞으로 생기더라도 고난 중에 복음은 더욱 증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찌할꼬 할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악한 세대를 밟고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복음의 물결이 흘러야 합니다. 동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큰 회개와 이에 따른 큰 부흥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둠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차서 회개가 하늘을 찌르고 주를 경외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